모든 신자들에게, 어떤 신자들에게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은,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은 할 겁니다.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주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정신없고, 너무나도 재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제로 묻혀버리는,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긴급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어느 순간 밀려나 버리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인생이 최고입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 신앙의 현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가 되지 못하고 있는, 최우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지 않으면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가버립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분주하고 변하고 그것에 적응하느라고 우리의 인생은 소진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조건을 답니다. 그러려면 내가 조금 더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조건을 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저도 하나님께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공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저 또한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최우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어느덧 덮여져 버리고 그저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기 위해서 어떤 원리, 어떤 원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말로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될 우리의 기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우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최선의, 최우선의,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말은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따져보면서 말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그때에 뭐가 요구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않지만 이것만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요청이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처음 난 열매를 거둔 후에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소산의 만물,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소산에, 그들이 얻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간 드리겠지, 잊지 말고 드려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늘 말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으면서 그렇게만 말하고 그렇게만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 26장의 말씀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분주해서 바빠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까 봐서 하나님께서 소산의 첫 열매를 나한테 가져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성경에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게 중요해요. 못을 안 박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새끼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말씀하셨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가져와라.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못을 박지 못해서 첫 번째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정말로 분주한 세상,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세상, 너무나도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첫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첫 열매가 애매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해 보면 되겠죠? 첫 열매가 뭘까? 가장 먼저는 지금 드리라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좋아지면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드리라. 그 지금이라고 하는 건 완성은 안 됐어요.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농산물의 소산을 보더라도 그 첫 소산이 최고의 품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들이 최고의 품질은 아니에요. 가장 맛있지는 않아요. 지금 어제 시장에 가보니까 옥수수가 막 나오기 시작하던데 옥수수 맛이 조금 슴슴해요. 수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수박도 슴슴해요. 근데 체리는 이제 한참 좀 지나니까 맛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살구도 맛이 들었고, 그 다음에 뭐가 맛이 들었죠? 천도복숭아, 맛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첫 열매라고 그래서 최고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러셨거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비록 최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드려야 된다. 첫 새끼와 첫 이삭과 첫 열매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에 아닙니다. 우리는 또 겸손하게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중인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가? 순종의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의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악조건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드리는 것이고 비록 내가 완성되지 못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더 성숙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교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불순종이 될 수가 있겠죠. 부족하지만 지금 드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 지금이 필요한가? 내가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 시간을 미루거나 어떤 형편을 미루고 있는 것들, 자녀들이 조금 더 크면 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열매를 주님께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지금 나의 헌신이 필요하구나,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드려야 되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맞는 생각 같아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결론은 지금은 아니야.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금이라고 얘기하시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북콘서트가 있었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참 좋은 강의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이제 장성했기 때문에 참 부족한 것들이 많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도 많고 해서 참 한숨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들을 만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그 자존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떤 그 목회자의 일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교육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전문성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존감 또는 뭐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저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거기에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존감 얘기할 때 항상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나는 가장 아름다워. 항상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부컨설트에서 얘기하시는 바는 건강한 자존감 이렇게 말씀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나는 이거는 참 괜찮아. 이거는 잘해. 근데 이 부분은 잘 못해. 이 부분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게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자존감이라고 하면은 너는 최고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고 그것이야말로 건강한 자존감이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깊게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를 개발시킬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건강한 자존감이라는 말을 참 전 의미 있게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을 선포하지 않아서 뒤로 미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첫 열매를 가져오라 만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그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능력이 있겠죠. 은혜가 넘치겠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이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정해지지 않는 마음, 정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애매합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항상 진지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유명한 구절이죠.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되거든요. 나는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첫 열매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긴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씨름하느라고 마음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방황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해진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정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되어진 나의 마음이 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만약에 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의심해요. 아, 부모님이 나를 정말 낳았을까?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았을까? 라고 하는 그 출생에 대해서 평생 동안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누군가의 사랑에 대해서, 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한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한 그것 또한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확고해야 되죠.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게 될 때에 참으로 거기에서 그 기초를 가지고서 다음 단계로 신앙 안에서도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애매하면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마음이 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정해졌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첫 열매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걸 암송해가지고 이제 그 단톡에다가 올리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제 아내가 그걸 갖다가 이거 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정말 엄청나게 재밌어요. 뭐 몇 명이 올리는지 다 재밌어요. 보면은 다 웃겨, 애들이 성경 말씀 외우는 게.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 말씀을 주는데 애들이 토요일 날 다음 주 말씀을 토요일 날 줬는데 토요일 날 외워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다음 주 말씀을 오늘 줬는데 벌써 외워가지고 찍어서 올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올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이제 귀한 일이지만, 그것의 의미는 부모님들이 마음을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우게 하는 부모의 마음, 그 신앙, 정해진 마음이거든요. 누가 무엇을 함부로 자녀에게 외우게 합니까? 그게 뭔 줄 알고 외우게 합니까? 아멘하게 합니까? 그러나 신앙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것 아닐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에 방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겨졌습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내 죽음의 순간에 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리 내 생각을 바로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바로 되질 않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점점 의식이 사라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기억도 못하게 되어지고,
좋은 말도 해줄 수 없게 되고 점점 내 의식이 사라져가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같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손을 잡아줍니다. 눈을 감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손을 잡아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느낌을 가지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잠들게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정해진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이 정해졌듯이 내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께 맡겨서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방황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에 어디 있어야 될지,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될지 방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는 첫 열매를 가져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의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 너의 믿음이 정해져야 된다. 그 길이 정해져야 된다.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믿음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서 그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 먼저라는 단어가 깊은 무게감을 가지고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뒤에 나오죠. 뒷구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선점하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먼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내 삶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리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떼내야 됩니다.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드리지 못합니다. 먼저 드려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 먼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드려라. 그래야 드릴 수 있다. 1989년에 4시간 우선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자기 개발서의 거의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책이 있습니다. The Now Habit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오래됐죠. 거기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 일을 왜 사람들이 미루고서 그걸 완성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대전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일을 미루고서 이루지 못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완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서 저도 이제 일을 미루는 스타일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어떤 그 위로가 되는지, 그 이제 어떤 그 뭐죠?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풀린 것처럼, 아, 그렇구나.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미루는구나. 이게 모르겠어요. 100% 맞는 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의 대전제는 그겁니다. 이루지 못하고 자꾸 미루는 사람들의 어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완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뜻하지 못한다. 그 전제를 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일들을 성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가르치거든요. 상당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멘탈리티 또는 어떤 말들,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집어가지고 정리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루는 사람들은 나 이거 해야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루는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어. 차이죠. 조금 작은 차이죠. 이거 해야 돼. 꼭 해야 돼.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뭐냐면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는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겠어. 반드시 끝내야 해. 라는 말 대신에
언제 시작할까? 이제 끝과 시작이라는 말이 서로 대조되죠? 반드시 끝내야 돼. 이거는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근데 언제 시작할까?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크고 중요한 일이야. 크고 중요한 일이야. 근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자. 큰 일과 작은 일이 대조되죠. 완벽해야 돼. 실수할 수도 있어.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완벽을 추구하다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해보자.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놀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놀 시간을 만들 거야 라고 함으로써 시간 관리를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정해놔야 되겠구나. 먼저 결정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삶에 먼저 배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재정에서 먼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미리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서 먼저 드릴 시간이 무엇인가, 내가 만남 속에서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먼저 쏟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것들을 그렇게 배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에서 미뤄진 채로, 방치된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첫 열매를,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요구하셨다. 그래, 내 삶 속에서 첫 열매를 드려야지. 지금 드려야지. 마음을 정해서 드려야지. 먼저 드려야지. 라고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에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찾아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구절이 있을 거예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삶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첫 열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